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 후에 그가 눈이 밝아지죠.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하였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이죠. 양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양의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보통 때는 차이가 없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이리가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면 그것은 사꾼이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면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다른 소리를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수전절에 관한 말씀. 수전절, 숫자는 닦을 숫자에다가 저는 성전 전자니까 성전을 닦은 날이다, 깨끗하게 한 날이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멀리하였지만 셀루커스라고 하는 그 왕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 신상을 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라 하면 큰 핍박을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셀루커스 왕들을 내쫓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주전 한 167년, 166년경이라고 됐고,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일치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그 기구를 가져다가 막 잔치를 들고 술 먹고 그럴 때 갑자기 손이 나와서 베냐민에게 되게 로바르시고 그 말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셀루커스 왕조가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우상을 그 똑같다 상이 같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면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네가 그리스도냐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 구원자냐.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자는 이 마카비가 셀루커스 왕조를 내쫓고 잠시 이스라엘 독립했던 것처럼 당신이 그런 혁명가인가 하는 걸 묻고 계실 때 예수님이 야 내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그런 말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은 믿지 아니한다면 내가 행한 것은 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떠나가셨다. 예수님을 잡으려 하며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그랬죠. 잡으려 한다는 말씀 앞에는 돌로 또 치랬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든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피해 가셨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보면서 예수님이 피하신 것은 사람이 보는 굴욕적이다. 지금 비겁해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습이 비겁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또 세상에 대해서 용기가 있는 모습이지만
무조건 다투고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비겁해 보이는 모습을 지니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용감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투고 싸우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40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후에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40절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셨어요. 수전절 성전이 깨끗한 날이라고 했죠. 거기서 지금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그 바로 요단강을 말해요.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동쪽에 저기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대관령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강릉 정도 된다고 해요. 실제로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로 봤을 때에 약 760m 정도예요. 반면에 여리고는 해발에서 마이너스 350m, 지금은 380m까지 내려갔다. 물이 자꾸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그 높낮이 차이는 거의 1000m가 넘어요. 우리가 대관령과 강릉의 그가 1000m 정도 된다고 보면 거의 그 정도로 내려가는 급경사가 되겠죠. 키로수는 약 한 42km. 지금 나는 도로로 말했을 때에 42km고요. 예전에는 이런 그 도로가 없었고 이제 달리 뭐 이렇게 계곡을 타고 올라갔겠죠. 산길을 타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84편에는 말씀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샘을 만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뭐냐면 정말로 여리고에서 쭉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약 1000m 정도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다 그 빨개요. 빨가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붉은 빨강을 거의 유대 광야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거의 나무가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목도 마르고 힘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셨다. 바로 여리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에 따라 다른데 여리고에서 여리고 쪽이냐 요단강을 봤을 때에 우리나라는 강남이냐 강북이냐 나누듯이 같은 강이지만 이스라엘 쪽이냐 아니면 그 강 건너 요르단 쪽이냐 뭐 지금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강 요단강을 끼고 지금 나눠진 거기에 세례더라는 거죠. 거리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리로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는 데입니다. 서편으로 가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바울이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다. 요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쪽은 해양 평야라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서쪽으로 내려가면 나무도 많고 물도 있고 쉬기 좋은 곳이건만 왜 그리로 안 가시고 동쪽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을 넘자마자부터 계속 그냥 나무도 없고 갈증이 나고 강도가 많이 다니는 그 여리고 쪽으로 향해 가셔서 요단강까지 가셨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3장에 나오죠. 1장에서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신 이야기가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두 번을 맞이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 한번 맞이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맞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3장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시기 시작한 거가 30세쯤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딱 한 번 맞이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 유월절이라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세 번 맞이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과 6장과 13장 이후에 한 번, 그래서 세 번 맞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30세쯤부터 주의를 하셨다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세 번이 나오니까 두 개를 합치면 30세에다가 유월절 세 번이니까 33세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장과 6장 유월절 두 번이 지났고 지금 10장이면 거의 유월절을 두 번을 지냈고 한 반년 이상이 지났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지가 약 3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2년 반 이상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걸 보았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요한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과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나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맞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멀리하고 그리고 죽이려까지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는가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 지금 나를 도우시냐 돕지 아니하시냐 이런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요단강을 그냥 요단강이라고 말씀하거나 다르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요한은 죽었습니다.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특별한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상식적 거꾸로가 돼야 돼요. 요한은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믿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보지 못했고 유대인들 보았기 때문이고, 요한은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유대인들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다가에 가셨을까요? 어쩌면 요한과 같은 사람을 그리워서 그리로 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행하는 많은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었는데, 그는 내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믿었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한이 더 그리워서 그리로 가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유대인들과 요한의 차이가 왜 생길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햇볕을 맞는 그 얼음과 진흙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햇볕이 쨍쨍 내려질 때에 얼음은 햇볕을 통하여 녹습니다. 반면에 진흙은 딱딱해집니다. 똑같은 햇볕을 받지만 더욱더 견고해지고 딱딱해지는 진흙이 있는가 하면 녹는 얼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와 마주했던 바로가 되겠죠. 주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진 그러한 바로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면 마음이 녹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복된 일일까요?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이 녹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해진다면 그 사람은 진흙과 같은 사람이기에 성경으로 말하면 바로와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셔야 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을 잘 일구고 가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생활화가 돼서 사람을 만나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 감사를 잘하는 것이 삶에 자리 잡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꾸로 갈 수도 있겠죠. 사람에게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망이 자신도 모르게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 때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신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서도 감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 줄어드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을 바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 삶이 바뀐다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넘치면서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서도 섬길 줄 알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을 바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우리가 꼭 여유가 있어서 찾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주를 찾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을 통한 삶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었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적을 보지 못했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요한과 같은 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 좀 힘든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자신의 위치,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때로는 낮은 자리에 떨어졌다. 또 자신의 감정이 많이 고조되어 있다, 감정이 때로는 떨어져 있다. 이것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고 행하는 신앙이 달라진다면 그것 또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을 떠나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불던 곳에 가십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이 그리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가신 것은 어쩌면 우리들로 하여금 요한처럼 많은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41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가짜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다르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는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러 가죠. 봅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요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요한을 믿었고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경험하고 나서 요한이 한 말이 참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 그들이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믿습니다. 다시 볼까요? 요한이 말한 것은 분명 하나님 주는 감동 가운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확인한다고 하는 것이
요한의 말이 맞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표적에 관하여 한 개, 두 개를 보거나 듣고 믿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때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더 많이 쌓인 다음에 요한의 말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주 긴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안드레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은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안드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믿은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거죠. 봅시다. 말씀을 듣고 바로 믿고 움직인 안드레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로 바른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약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듣고 바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도마는 제자들이 그토록 말해도 난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손과 발과 허리에 손으로 확인한 후에야 믿어서 믿을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은 일이 있지만 빨리 믿는 사람이 있고 더디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로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바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보고 나서 그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하지만 실행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실행이 여러 번 반복된 후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대해 본다면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확인한 후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한 말을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간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말한 분이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신앙의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믿는다면 감사할 일이죠.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말씀을 듣자마자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중에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믿어지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듣자마자 바로 믿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시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쉽게 빨리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보다 믿음을 빨리 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성장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의 삶은 믿음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말씀을 믿게 될 터인데 그 믿게 되는 시간이 더욱더 짧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요단강 그쪽이 바로 여리고 앞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는데 양쪽에 있어요. 여리고 쪽에 한쪽도 있고 여리고 건너쪽, 그러니까 지금은 요두란 지역이 될 텐데 양쪽 다 세례터가 남아있는데 아마 거기를 추정하고 있는데 뭐 물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그 지역에 가신 후에 예수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지 아니하셨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아마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요한이 말했는데 지금 표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요한이 말한 그분인지 아닌지 지금처럼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요단에 가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으로 내려가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 피해가니까 비겁해 보이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굴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여리고와 요단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는 일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시는 게 아니라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죽으러 하였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요단으로 내려가신 좋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지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 지금 좋은 일이 있냐 나쁜 일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내가 붙잡고 살 수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지 못하는 것보다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바꿔본다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일들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요단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가시고 내 삶을 신앙 가운데 굳건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선한 일, 악한 일 이거와 관계없이 주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그 바울의 성도마사 8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경험되고 나타나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사가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아멘.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힘든 일 때문에 지금 요단 가까이 있는 여리고 지역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주의 역사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것은 2000년 전 어떤 육체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위에서 누가 만난다고 하는 것도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내 주위에서 누군가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이 될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복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대 속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기대 없이 만나느냐 다르가 되겠죠. 우리가 무언가 볼 때에도 기대하고 보면 잘 보여요. 기대 없이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도 그냥 보면 그 사람의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기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이가 왔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끄심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면 좋겠다. 내 생각을 이끄시는 것이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주로 많이 하는 기도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많으시는데 정말로 그것이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 나와 있지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 나와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의 말은 들었지만 믿기보다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 말씀 보면 거기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백한 일이 있어도 의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반면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복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성경을 믿고 나서 믿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 믿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다. 왜냐? 예수님이 너무 약하다. 뭐 죽음 앞에 벌벌 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면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딱 나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도 이것을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난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묘하죠.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면 어떡하냐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보실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 뒤에 내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신앙은 믿음이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역시 그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을 듣고 나서 참 저놈 대단하다 한 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정말 일어났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도 저렇게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 들어도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기만 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죠. 말씀을 듣고 저건 목사나 경험한 거지 할 수도 있겠고요. 목사님 경험했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경험한 거 나라만 경험해봐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헌신하는 게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그것을 우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여긴다면 그분은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해서 많은 사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은 무언가 말씀을 듣고 때로 간증을 듣고 그래 믿어지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경험할 수 없을까?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다가 그래 나도 경험했어 라는 고백까지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들은 가운데서 우리가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듣는 것이 경험되는 역사로 삶이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약 6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보고 나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2년 6개월 이상이 지났죠.
사람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믿기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듣고 경험하는 가운데 듣는 말씀마다 믿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